찬송 보시겠습니다. 441장. 441장. 들으다 넘어가셔서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그 다음 장 450장 한 장 더 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었던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었던 죄를 하다가 이 세상에 별난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죄 밟고 뭐냐. 이 서로 암만 하려도 못된 것뿐일세. 불같은 세월마다 경내리 합시다. 후회 원룸 그새니 이기고 남겠네. 분분하게 한 믿음은 장법의 되도다. 이를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마른 광음을 종 위에 얹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일사속일 하세. 아멘. 여기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성서 속의 인물 속에 살펴보는 노아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된 것은 이제 은혜 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 신앙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조금 더 부족하면 아름다운 마음과 생각, 또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은혜를 받기에 부족하면 그런 마음밭, 또 목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하고 커서 하나님 쏟아부어지는 은혜가 넘치도록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은혜가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큰 믿음의 그릇, 깨끗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과 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너무나 적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아요. 또 아버지 죄송스러운 마음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이는 우리 식구를 이런 많이 모이는 모이지만 주님, 그래도 여기도 주님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본받고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이제 충분한 은혜 받게 하옵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조용은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구곡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복된 시간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머물러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권고하시고 때로는 용기가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계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물속에 깊숙이 젖어드는 우리가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은혜 안에 더욱 잠겨 있기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운 사상과 아름다운 감정 그리고 언행으로 표현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다운 모습을 살고 성도다운 모습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전제 조건과 모습을 갖춘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풍요롭고 넉넉하고 강건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큰 권면의 말씀, 희망의 말씀, 또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 되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제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여기 구독 기록까지 많네요.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성서 속의 인물, 이제 지금 5번째 인물인데, 그중에 이제 노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창세기, 지난주에 읽었던 창세기 8장 말씀과 8장이 아니죠. 6장 8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8절의 근거에 연결해서 보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가 은혜를 입은 원인, 이유가 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죠. 사실 이 부분은 오늘은 소개만 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주일날에 족보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다음 주에 깊은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냥 이런 이제 인류가 이런 영적으로 볼 때 이런 흐름으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특별히 이제 창세기 5장을 중심으로 해서 6장부터 또 창세기 전체를 보면 오늘도 어쩌면 이제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그들 영적인 면에서 이제 분류해 보면 이 족보를 가지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큰아들이죠. 그리고 농사짓는 자였고요. 또 이제 동생인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예배, 정성이 없는 예배 드렸습니다.
또 헌신, 피의 공로가 없는 그런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와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성경적인 표현은 연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인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 여기 보니까 가인, 여기 에녹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다른 에녹입니다. 다른 에녹이에요. 성경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는 이제 에녹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무드사엘, 라멕, 그리고 라멕이 야다시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이죠. 근데 그 셋은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예들,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올려놓은 작은 그 도표에 보니까 에노스, 셋, 그 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마할의 딸 야렛, 에녹.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 에녹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의 아들이 우드셀라인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무려 969살 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무드셀라로 이제 아들로 누가 되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라멕. 근데 이 라멕이 그 가인의 후예들 가운데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라멕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이제 세 아들이 나오는데, 셈, 함, 야렛. 근데 이 얘기는 나중에 제가 이번에 지금 노아를 하면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은 계획이 안 잡혀있는데, 이 셈, 함, 야렛 때문에 세계의 그 인구가 나눠지죠. 지금 세상에 혈색으로 보면 세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잖아요. 혈색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두 부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지만, 혈색으로 보면 세 종류의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흑인종, 얼굴색 검은, 피부색 검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 아프리카 사람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황인종, 우리 같이 이제 얼굴 색깔이 좀 이제 황색 계통의 인간들, 아시아 사람들이 주로 그렇지요. 그 다음에 백인종,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들, 백인종, 이렇게 그래서 혈색으로 나눌 때는, 피부색으로 나눌 때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나누고요. 영적인 분리 보면 가인의 계열, 아벨의 계열로 이렇게 인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가인의 계열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벨의 후예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셋의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이 조건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이제 큰 글씨를 올려놓지 못해서 우리 권사님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셋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제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경건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첫 출발은 좋았어요, 계열의 사람들이.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서 또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좋은 변화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쁜 쪽으로 흘러갔어요. 이 세 계열의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정말 신앙적인 사람들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변질됐어요. 변질되면 나쁜 쪽으로 변했다는 거죠. 나쁜 쪽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나쁜 면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변질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변질되냐면 신앙이 없는 또 이제 그 폭력을 일삼는, 이제 나중에 거의 이 가인에게 그런 사람들인데 폭력을 일삼는 그런 계열에 속한 그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이 셋계열이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질돼서 경건한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셋계열의 사람도 죄악을 가득한 사람들, 지가 짝하고 지가 연합하게 살고 또 그 이제 네피림의 후손들처럼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요. 또 그들이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생각이 품는 것이 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되는 거지요. 이제 이게 이제 변질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또 슬프시니까 또 인간 창조하는 것이 후회되셔서 우리 잘 아는 대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 후에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해서 싹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 선언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이 제가 잘못 써놨네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성경은 잘못 써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은 노아도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타락한 시대에서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많은 타락한 분이 타락한 사람 중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그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흠뻑 쏟아부으셨습니다. 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노아에게 아주 흠뻑 쏟아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만 은혜 주셨냐고? 왜 노아에게만 노아만 성별하셨냐고? 노아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히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피하기를 알려주셨냐고? 그렇게 항변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느냐 안 주냐는 하나님의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 주는데 그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 내가 노아에게 은혜를 줘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되고 하셔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그 원인과 이유가 있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6장 9절에 있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원인이고 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원인이라는 것이요.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물론 다음 주에는 하나 더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을 따로 띄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은 하나님 눈에 노아는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보고 의인이냐 완전하나 그래서 그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주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가 어떤 면에서 의인인가 어떤 면에서 완전한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의인이었기 때문이다. 의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인이라는 말은 원래 그 허물가지가 전혀 없는
거의 완전하고 같은 말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노아가 그렇게 뭐 허물가시가 없는 정말 올바른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노아에 대한 얘기 좀 하나 허물과 실수가 나올 텐데 그때가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노아는 사실 냉정하게 따지는 의인이 못돼요. 하나님에게 바쳐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다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노아는 그 당시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과 달랐어.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기 좋고 화려한 것을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명예욕이라든지 권세욕, 인기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을 이생의 자랑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게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하나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므로 노아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을 버렸습니다. 그런 삶을 버렸고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난 월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과 결혼했다 했잖아요.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이권을 따라서 결혼을 했는데 이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성품과 어떤 기계, 사상, 삶을 지키는 것을 제 나라에서 표현하는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말했던 것처럼 지조를 있는 사람들이 절개를 지켰다. 그런데 육신적인 절개와 지조가 아니라 영적인 절개, 신앙적인 절개와 지조를 지켰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가늠하는 사람들 보다는, 또 영적 절개를 잃어버리고 산 그런 사람들보다는 좀 그래도 상대적인 면에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비교했을 때, 노아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는 악으로 가득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는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노아가 의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완전한 흠이 없는 의인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대적인 면에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노아의 의인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이 냉정하게 판단하는 노아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인정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를 노아는 받았다. 노아 자체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가 의인이 되는 허락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현대인들이나 이제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요. 또 오늘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또 신앙적 지조와 절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을 짝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교회가 다니고 또 다른 종교도 사는 요즘에서 혼합주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어디서 만나요? 글을 보니까 이웃 종교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이런 것을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영상을 올려놨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웃 종교라고 하면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교의 진리도 같이 여기고 불교의 진리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지조, 절개를 버린 모습이고, 영적으로 볼 때 세상과 마귀와 가늠한 영적인 가늠죄를 범하는 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선이죠. 또 그 당시 네필림이 있어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현대인들도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폭력을 씁니다. 근데 여기 폭력이라는 건 반드시 주먹을 들고 몽둥이를 들어서 누구를 때리는 그것만 폭력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그러나 폭력은 그 언어의 폭력도 있고 정신적인 폭력도 있고 신앙적 폭력도 있고 권력의 폭력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뭐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으니까 주먹이나 어떤 몽둥이 사람 하는 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성인들이라고 하면. 근데 언어 폭력, 또 정치 폭력, 문화 폭력을 많이 가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그렇다는 논리, 그렇다는 말로 궁지력을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쓰러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현대인들의 모습이지요. 근데 노아는 그런 사람들은 구별된, 적어도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 구별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노아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의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노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노아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 믿어지는 마음, 믿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믿어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노아를 의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믿는 마음의 꿈과 생각을 주신 다음에 그로 하여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과 생활 태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비록 주변 사람들 여러 가지 욕을 하고 어려움 나가도 또 힘이 들었지만 영적인 지저절개 곧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고요. 또 하나님 주신 명령, 광주라 지으라는 명령, 광주안 들어가는 명령, 나오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광주를 짓고 광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 광주안을 초청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리냐면 평생 동안 구원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노아의 허락하신 의입니다. 근데 이런 의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화감동 인도하심으로 우리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조롱이 있지만 신앙의 절개와 지절을 지키면서 순결하는 그리스도인들, 순결하는 그리스도인들 신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에 순종하셨고 구원에게 잘 걸어가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노아에게 주신 의이고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에게 주신 두 번째 의는 뭐냐? 순종하는 의이죠. 순종하는 의.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습니다. 이런 노아는 절대로 마귀와 세상에게 세상과 야합하지 않았습니다. 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초기에 타락하기 전에 셋케보의 사람들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방주를 건축하고 그것을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했지요. 그런 다음에 방주를 나갔다가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야 비로소 뚜껑을 방주의 문을 열고 그와 함께 다른 가족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함께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었지요. 그리고 방주 밖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이제 거룩한 백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런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후부터 마지막 이제 나중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그 순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요즘 주일 안내를 듣는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노아처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감동을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순종해야 의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는 이제 의인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요 얘기는 조금 이제 성경을 노아 얘기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말기, 유대 왕국의 말기까지 좀 같이 하면서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잘 알아요. 이 세상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을 잘 한다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현재 이루어진 역사들, 현재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걸 잘 아시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정확히 아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이잖아요. 모든 것의 운행자이잖아요. 이 하나님은 역사를, 세계 역사, 우주 역사를 설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진행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신 다음에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설계자이며 진행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시작하세요. 구원의 역사, 한 민족이 생사화복의 역사, 이것도 하나님이 다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지지요. 하나님의 계획도 성취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 말기에 있을 역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의인 만들고 이 인간에게 구원과 하나님 나라 영생을 주기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미래의 역사를 계획하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말기에 있을 역사를 계획하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속에서 인간들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구원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길을 제공하시오. 누구를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는 BC, 이제 세계사적 연대로 보면 BC,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612년부터 586년까지 유다에서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서 612년부터 586년까지 예언한 자로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유다 땅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에게 한 충격적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하면 난리가 날 겁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한다.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거기 영적인 면에서 얘기하고, 여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면도 있지만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이 말씀인데, 그렇게 다 망하지만 그런데 그 나라는 누가 사느냐? 의인이 삽니다. 근데 의인을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하시는데 뭐라 하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은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이런 사람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리고 지키고 도우시고 복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의인은 사는데 그 의인이 어떻게 믿음을 산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던 이 예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만 적용되고 유대 사회에서만 적용되고 바벨론 포로 시대에만 적용되었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 결과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그럼 어떤 말씀을 믿었느냐? 우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또 하나님이 선포하심으로 노아가 들은 말씀인데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창세기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13절 14절인데 이건 제가 잘못 따라놨네요. 모든 혈육이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큰들을 만들고 역청을 안 하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 대체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여러 가지 선상들이지만 정리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그런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뭐냐면 포악한 사람들 멸하겠다. 여기에 놓아요. 가장 중요한 건 노아에게 하나님은 고페르 나무로, 우리 이제 지금은 고페르 나무로 하는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번역 성경에 보니까 잣나무로 번역을 해요. 잣나무로 번역을 해놨는데 어떤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굉장히 탄탄해서 배를 짓기 가장 좋은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노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인내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모든 재물과 재능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방주를 건축합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이러는 거예요. 노아에게는 엄청난 희생, 헌신이 따라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과 수치를 당하다 보니까 비난당하다 보니까 그걸 다 스스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아가 아주 오랫동안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 더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찬송가 463장
진심으로 예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함께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적인 역사 인도하시니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처럼 삶으로 곧 노아처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또 충성함으로 사명면에서 볼 때 의인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명과 뜻과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릇 의인의 인정을 받고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고 하는 하박전 2장의 말씀, 또 로마서 1장 16절 그 6장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처럼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게 죄사함의 은혜, 죄사면의 은혜, 또 거듭남의 은혜, 성화의 은혜, 기타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받고 누려야 할 여러 가지 삶의 복을 받아 풍요롭고 넉넉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대민교 모든 식구들 위해 또 이 마을 주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